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화된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책입니다.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곧 고국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요. 에스더서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제국이 된 페르시아, 곧 바사의 수도 수산성과 그 밖에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맞이한 멸절의 위기 상황과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그 위기 상황에서의 극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였는데요. 그는 주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주전 538년 일군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였고, 이후 주전 515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중 일부가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성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바로 이들을 배경으로 하여 에스더서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유대인들이 당면한 생존의 위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 당시 유대인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으로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왕이 하나님에게 진멸하도록 명령받았지만 거역하고 살려준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어 그들의 원수였던 유대인들을 몰살하는 음모를 꾸미는데요. 이에 맞서 사울왕과 같은 혈통, 곧 베냐민 지파이며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였던 유대인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이지만 부모가 죽게 되자 아마도 나이차가 많아 딸처럼 키웠으며 나중에 왕후가 된 에스더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하여 하만의 음모를 막고 역으로 하만과 그의 가족, 그리고 아마도 그에게 동조한 아각 왕의 다른 후손들 전부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두 신앙의 영웅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학살의 위기에서 구원되고 오히려 원수인 하만 등의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키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앞에 1장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또는 왕 아하수에로가 인도로부터 구스, 곧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무려 127개의 나라를 다스릴 정도의 위세를 가졌으며, 그 각국의 대표들과 수산성의 백성들을 초청하여 무려 187일간의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황당하게도 그 잔치 마지막 날 그 각국의 대표들에게 자신의 황후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 그녀를 불렀는데, 그녀가 거절하는 일이 발생하여 그녀가 폐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황후의 자리에서 이렇게 폐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지는 여기 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새로운 황후를 세우는 일이 시작되는데요. 즉 신하들의 제안으로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아리따운 처녀를 추천하도록 하여 먼저 후궁으로 삼아 교육하고, 그 중에서 황제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황후로 간택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바로 그 수산성에 살고 있던 에스더가 추천을 받아 후궁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은 에스더를 양육한 사람이 아마도 그의 사촌 오빠였던 마르드게였는데,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혈통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사무엘상 9장 2절과 16장 5절을 보면 사울 역시 베냐민 지파였으며 그에게 기스라는 아버지와 시므이라는 친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의 대적인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아각의 혈통임을 지적하는 3장 1절과 짝을 이루는데요. 유대인과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과 사울왕 시기를 거쳐 철천지 원수 사이였는데 양자의 대립이 그들 모두가 이방인으로서 새롭게 정착하게 된 페르시아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8절에서는 부모도 없고 당시 아마도 미약하고 천대받는 족속으로서 그 혈통을 숨긴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12달 동안의 후궁 생활을 거쳐 드디어 아하수에로에 의해 왕후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점은 에스더가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인데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로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일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비록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고 에스더가 사람들의 은총을 입는다는 말만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총 또는 섭리가 작동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그 단어가 나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 곧 헤세드를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우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앞 단락인 9절에도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황후 또는 왕후 간택의 책무를 맡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 곧 헤세드를 베풀어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비록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단지 헤게뿐만 아니라 다른 신하들에게도 에스더가 은총을 덧입은 사실이 15절에도 나옵니다. 에스더가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의해 왕으로 세워져 에스더는 이후 자신의 백성을 대학살의 위험에서 구하게 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유대인들에 대한 은총이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은총이 임하여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능히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도 심각하게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며 당황하지 않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 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날 한국에서 작은 교회들이 존폐의 위기 속에 있음을 아뢰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믿으며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소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